제3부 죄에서 승리하는 삶 5강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매임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7장 5, 6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웁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5절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무엇을 뜻하나요? 사망을 위한 열매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책입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같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문맥 속에서 한 절 한 절 깊이 공부할 때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절은 4절과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반면 5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거했던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고 육신에 거하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나요? 5절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즉 로마 성도들이 믿고 구원받은 이후가 아닌 믿기 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는 모두 육신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육신에 있을 때란 과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철저히 육신의 욕구에 지배당하던 죄의 종으로 살던 때를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 영역에 대한 관념적인 표현으로 정확한 뜻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은 법에 의해 더욱 자극되는 죄의 욕구를 뜻합니다. 사람들은 금지된 것에 자극받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할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에 빈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평소에는 그 건물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문에 출입금지란 문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건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란 문구가 추가되었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도대체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지 확인하고픈 강력한 욕구가 밀려오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율법에 의해 금지된 것을 향해 강렬한 욕구를 갖습니다. 금지된 것을 안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욕구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것에 대한 관심과 욕망은 커져만 갑니다. 얼마 동안은 욕구를 누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의 소원은 우리 몸을 통해 일함으로써 결국 우리 몸으로 죄의 욕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거하며 죄의 더러운 욕구에 순종하는 삶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 율법의 속박 아래 있었지만 우리 몸으로 율법을 지키는 대신 몸을 통해 죄의 욕구를 실행함으로써 사망의 열매를 맺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6절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할 때 율법이란 구약성서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종교적, 사회적, 민사적, 윤리적 규정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전반, 종교의식은 물론 사회생활과 가족 및 개인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규정하던 통합적 법률 체제를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오늘날로 하면 헌법, 형법, 민법과 같이 한 국가를 다스리던 법률 체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율법이 정해놓은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 전반을 다스리며 그들의 모든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통제는 얼마나 강력했든지 여인의 월경에 관련된 규정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45년간 가르쳤던 토마스 컨스터블 박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에서만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는 도덕적, 종교적, 민사적 규율들을 담고 있던 통합된 법규 체제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제하는 장치로서의 모든 율법 체제를 종결하셨다. 컨스터블 박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했을 때는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율법의 일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어떤 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주장이 나오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선 성령과 우리는 이란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론이 단지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의 뜻대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내려진 결정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토록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친히 결정 과정에 개입하시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는 로마서 7장의 가르침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힘들까봐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의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들에게 율법의 어떤 짐이라도 지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율법 아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옳지 않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 말입니다. 그 예외 사항은 29절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이 4가지 사항만은 금지하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네 가지 사항들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네 가지 조항들이 같은 범주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세 가지는 음식과 관련된 조항이고 음행은 도덕적 규범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종류별로 나누어 도덕적 규범만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사도들이 위의 네 가지 행위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금지하신 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당시 이교도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던 풍습으로 특별히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이후에도 이런 옛 습관들을 지속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속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습을 지속한다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조항들을 금지한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을 위해 제시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지 않도록 하시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교도의 관습을 버리게 하심으로써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위해 서로의 문화를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선교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해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저희 부부가 현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의 현지 문화는 시간을 지키는 것에 전혀 엄격하지 않습니다. 엄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시간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는 저희가 성경을 가르치러 갔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한 명씩 도착하지만 그래도 최소 두어 명은 시간에 맞춰 나와 있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 장소인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아무도 안 왔지요? 그러자 주인은 전혀 미안하거나 곤란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그 주인은 저희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미리 연락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가 없는 날에는 미리 연락을 좀 주세요.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저희가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더욱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 성경 공부가 취소되는 날에는 꼭 좀 연락해 주세요. 주인은 알겠다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연속해서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는 동안 그 현지인은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의 현지 주인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섬겨오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수천 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살아온 유대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거스리는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면 그들의 연합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문맥에서 보면 성령님과 사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4가지 풍습을 금한 것은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서로의 연합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차원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시작전부터 이스라엘의 율법은 단 한순간도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자 성령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우리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돌판에 새겨지고 두루마리에 쓰여진 율법 조항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과 목록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몇 시에 젖을 주고 몇 시에 재우며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히 적힌 목록을 지키면서 아이를 보살핍니다. 반면 아기의 엄마는 어떠한 조항이나 규범 없이 오직 아기에 대한 사랑만으로 아기를 돌봅니다. 부모와 엄마 중 누가 아이를 더 잘 보살필까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낡은 조문들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만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치게 합니다. 이것이 조항과 목록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의 힘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이라는 전체의 규범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율법의 낡은 조문이 아닌 성령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로마서 7장을 바탕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삶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